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와 주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고준석 강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품으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완전한 보호와 동행 아래에서 기쁨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어야 하건만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주 또 너무나도 빨리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 죄와 욕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 이 연약함이 안타까워하며 경건의 삶을 닮아보고자 했었지만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을 따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아가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그 이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이어 지역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 부족할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물질과 생명의 피해를 입은 지역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또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곳에서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주님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게 두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오랜 억압에서 노임을 받은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또 한쪽에서는 한반도기를 흔들며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이 갈등이 뽑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사 나라 안팎의 많은 문제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구절들을 찾아보며 말씀이 어떠한가 잠시라도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우리들도 사모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충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아먹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힘입어 또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주님 닮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 정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나주 8번째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성장, 성숙, 변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나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크게 세 번째 주제를 나누고 있죠. 세 번째 주제는 성령 없이 능력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계획, 밑그림을 그리시고 선택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주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놓여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은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저희들을 놓여지도록 그 구원의 길을 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거는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실행, 그 영적인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내 것이 되어지도록 내 개인,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 믿어져서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거는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시는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의 마무리는 어디까지냐? 죽으시고 부활하시.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거기까지. 실제적으로 구원의 계획과 실행을 통하여 열려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러나 내가 있을 때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뭔가 해보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데 어떻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렇죠. 내가 승천하면 누굴 보낸다고요? 그렇죠, 보혜사.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 보내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40일 동안 10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세요. 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아라. 구약의 요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죠, 바톤 터치하면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감옥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감옥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삶이 놓여져서 새로운 삶으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다 성공적인 삶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재범도 있어요. 더 흉악범죄 저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루도 안 지나서, 어떤 사람은 1개월도 안 지나서 재범, 산범, 더 흉악범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사함,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 구원 자체라고 하는 것은, 칭의는 나의 의지와 노력 아무런 1%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성부의 계획, 성자의 실행, 성령의 적용. 근데 그것은 성령 세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어떤 것과 같다고요? 그렇죠. 비싼 돈 주고 음악회 가서 뭐를 막는 거라고요? 귀 막고 음악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미술관에 가서 조각품 그림을 보는 건데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비싼 음식을 먹으러 식당 가가지고 딱 주문해 놓고 뭘 막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영적인 염색, 밥티조, 성령을 통하여 예수에게 내가 물들어져 가는 것이다.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죠.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반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죽을 몸을 살리신다. 내 상처난 감정, 아픔, 고통 나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큰일이 있으면 당황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바로잡아줘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코로나인데도 오시네요. 전 좀 이론이 주실까? 늘 오시는 분들이지만 할렐루야.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나주구나. 주의 것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내가 가장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던 걸 본 사람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만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진짜 봤어요. 진짜 만졌어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됐습니까? 증인 안 됐습니다. 계속 두려워서 방에서 떨고 있었던 곳이죠. 직접 봤는데, 직접 만졌는데, 그럼 나가야죠. 힘있게 담대하게 외쳐야죠.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다 수료하셨잖아요. 이 봉사 저 봉사 많이 하셨다면서요. 많이 하셨잖아요. 직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왜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한 명도 못한다. 왜요? 다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다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하셔도 아니요, 제가 전도를 한 번도 못한다. 성령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배를 등한히 한다, 기도를 못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어제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 그냥 감옥 안에 길만 열어놨는데 한 발자국만 갔다가 그 다음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혜사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자신도 그럴 수 있고 한국교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고 주인 되신 성령과 함께 그를 통하여 열어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얹어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양손을. 그리고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자문자답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진짜 깨어있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자 진짜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손 내리세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톤 타칭 끝났어요. 지금은 주님 옆에 쓸 때까지 성령 시대예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그 성령을 영원토록 내주를 통해서 경험케 하기를 원하셔서 바톤 타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 이유는 성령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예요? 주제가? 그렇죠. 성령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두 가지 제목이에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의 본문 똑같은 본문인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세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 대다수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 북쪽 갈릴리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 상황? 종교 지도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막 확산되니까 제자들 잡아가지고 그거 증거되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럼 여러분, 고향도 아니고 지금 위기라면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죠. 빨리 숨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죽으라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장소가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 처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그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곳이거든요.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그렇죠.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바로 그곳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함께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예표가 어디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영적인 곳이에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진리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곳. 이사야 2장 3절 이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디서 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선지자가 됐든 사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예루살렘을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징이죠. 강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교회와 복음의 시발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첫 시발점이 되어지는 장소인데, 이제는 그 구원의 시발점의 장소에서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탄생시켜요? 교회를 탄생시키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시발점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산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구를 죽인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죽음의 도시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죽음의 도시, 무법의 도시.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평화의 도성이에요. 평화의 도시. 죽음의 도시를, 그렇죠, 평화의 도시, 승리의 도시로 바꾸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 아내를 바꾸려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자녀를 변화시키려면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는 건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글쎄요, 바뀌어지기 어려운 거야. 진리가 선포되고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의 시발점, 평화의 도시, 승리의 도시로 어디부터 바뀌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 꿈이죠.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갔다면 아마 갈릴리로 가기 전에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고 세간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흩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흩어지기 전에 모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죠. 성도, 거룩한 무리. 뿐만 아니라 거룩한 무리는 이곳에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한 무리임을,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그 정체성을 어디서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 느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맡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김지사님 교회죠. 하준이가 교회예요. 박지사님이 교회예요. 저도 교회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교회예요. 할렐루야.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 돼요. 그런데 모르는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장소를 말씀하세요. 한 장소에 모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말하죠. 어디에 모이라고요? 미스바에 모여라.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여 미스바에 모여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라는 멸망했다가 놓여져서 귀환합니다. 성전도 새롭게 하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를
나무 강단에 세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집에서 알아서 하라. 노.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라. 아멘. 한 장소에 우리 모두가 교회임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함께 경험해라. 예배하고 훈련하고 전파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바른 모습이다. 바른 모습이다.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 자신도 한 50여 년 눈 뜨니까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정말이에요. 눈 뜨니까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적은 없어요. 예배가 제한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쉽지 않죠. 분명 전염병이기에 조심해야죠. 당연히 정부 정책에 같이 호응해 줘야 되는 부분, 외래 교회는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더 철저하게 개인위생 지키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 그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요? 성경이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거, 들에 백합화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섭리고 보호 인도지만 누가 압니까? 구원받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다 이마에 써주시면 되는데, 야, 저분한테는 가서 복음 전해라, 저분한테는 복음 전하지 말아라. 왜요? 복음 전하다 보면 다 호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완전 무시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모멸감 왜 받아야 돼요? 시간 내서 전도하는데 안 알려주세요. 우리의 한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조심할 땐 조심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결정이 메시지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 속에서는 예배할 때 예배하고, 훈련받을 때 훈련받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교제할 때 교제하고, 봉사할 때 봉사해야죠. 일상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이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야죠. 아멘? 무엇이 약화되는 거예요? 예배가 청교 예배 드리려잖아요. 주보에 있는 예배,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할 수 있다잖아요. 소모임, 식사 모임은 안 된다, 주보 냈잖아요. 훈련은 2주 연기한다고.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도장 찍혔어요, 어인이.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딥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1000km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사모함이죠. 사모함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폭정과 그들의 학대 속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너희들은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1차, 2차, 3차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스룹바벨 쫓아, 에스라를 쫓아, 느헤미야를 쫓아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말했어요. 올라가도 된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마음대로 올라가라 이야기했어요. 마음대로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다 올라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도 된다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죽으심을 봤어요. 부활을 보았어요. 500의 형제가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가? 아니요. 120명만. 봤다고, 알고 있다고, 훈련 받았다고? 아니요,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직분 있다고? 아니요. 목사라고? 아니요. 성령을 정말 의지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예루살렘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은 그냥 우리 감정대로, 능력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은 성령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새는 유튜브 틀면요, TV 틀면 채널도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아요. 막 인상 쓰고 막 침튀기면서 하는 홍만표 목사 설교 말고 목이 오래 하시고, 어제 밤에는요 제가 아주 늦은 시간 TV를 틀었더니 저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 설교가 나오대요. 와, 그 어르신 설교가 나와요. 교회는 얼마나 웅장한지요. 십자가가 진짜 하늘을 찌르던데요. 와, 여러분, 뭐 버스 안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세미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해야 될 곳, 제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그 사역을 이루는 곳은 강남 분당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삼가동이에요. 삼가동에 필요한 메시지,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이전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이전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고, 권사님들이 너무 좋고, 청년들이 너무 순종하고 실력도 있고 아무리 좋아도 제가 그곳에서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삼가동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과 한 명 한 명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듣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러분은 동역자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한 장소, 사랑을 그리는 교회.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저는 다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는지 몰라요. 더 훌륭한 목사님들 훨씬 많으실 수 있어요. 그것을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적용하시려면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어서요? 아니요. 목사님들이 예수님 말씀 안 전하셨겠어요? 놀라운 말씀 전하셨죠. 여기에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모든 거 그대로요? No.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모이셔야 돼요. 수요 예배 오세요. 새벽 예배 오세요. 이곳에서 정하신 시간, 정한 장소에 선포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진리의 선포가 무엇인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짜 평화를 이곳에서부터 경험하셔야 되어지는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정에 가셔서 무슨 평화를 어떻게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No,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체험하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받지 않는데,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데, no, 하나님은 여기서 필요한 곳,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아마존에도.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 아마존처럼, 그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 있어야죠. 그곳에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예루살렘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라. 바벨론에 있어도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기도해라. 그 마음 없다면 사명자 아니죠. 그 마음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능력이 위로부터 입히어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여러분, 성령 받는 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감 많이 따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120명 정도가 모여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경험해요. 우리는 그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대화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이 멈췄다. 죽은 것이죠. 목사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 관계는 단절이죠. 개인 이야기하면 아프죠. 그러나 제 개인만의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얘기일 수 있죠.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정말 친근하십니까? 대화 많이 하십니까?
작품이죠. 성령도 똑같으신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6월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을 경험한 것은 오순절이에요. 그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죠? 이 땅에? 40일. 그럼 걸추 기간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6월절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면 50일인데 40일 계셨으면 약 10여일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기도에 힘썼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느 집 다락방이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당입니다. 지금 여러분 거실 몇 명 들어갑니까? 여기 두산 위브 아파트에 제가 제일 큰 평수 알고 있기는 50평대로 알고 있는데 50평대 아파트에 120명이 들어가서 한 10여일 정도 먹고 자고 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는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힘쓰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치셨으면, 그게 안타까우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그렇죠, 천사를 보내요. 힘을 돕더라. 힘쓰시고 애쓰시니 땀방울이 어떻게 돼요? 핏방울이 되었더라.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시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새벽을 깨워요? 잠을 바꿔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내본다는 거 여러분 만만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그 기도 없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를 안 하신다, 그냥 여러분 혼자 살아가시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지 친밀한 것, 사귐은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 없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는 안타깝죠. 예수님도 안타까우실걸요. 직접 부활하신 걸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120명조만 순종한 거니까 약 5분의 1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다고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자가 받느냐? 여러분, 바로바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응?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3장 1절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그리고 나서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서 야, 떡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그런 거예요. 친한 친구입니다. 원수지간도 아니에요. 애를 잘 재워놨어요. 다 편안한 복장으로 받고 있고 했는데 친구가 와서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했는데도 안 가고 뻗팅기는 거예요.
애가 자고 있다. 복장 좀 가벼운 거 입었다. 지금 몇 시냐 막 얘기를 했는데도 이 친구가 떡 달라는 거예요. 뭐 맡겨놨어요? 그 밤중에 와서 계속 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이 녀석 이거 작정하고 왔구나. 진짜 날 살게 안 돼. 빨리 그냥 주고 끝내야겠다. 이런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그렇게 주진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한다면 좋은 거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신다. 구해라.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 좀 특이하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아신다면서요.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그럼 왜 알아서 주시지? 부모님은 알아서도 가끔 주시던데 왜 꼭 구해야만, 그래도 구해야만 주신다고 하시는 건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구해야 주신답니다. 아멘. 성국 형제, 구해야 주신답니다. 본인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구해야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반 예나조 설교하고 설교 시간이 좀 길어져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두 가를 합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하더라고요. 항상 다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양을 14주 동안 15주 동안 10주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좀 버거운데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땅의 역사를 바꾼 무사 알라미라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입니다. 1900년대 초. 뭐 1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땅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광야죠. 물을 얻을 수도 없어요. 농사 목축 힘들어요. 근데 이 무사 알람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에요.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상하게 광야 어딘가에는 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그렇게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자꾸 찾아보라는 것이죠.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알라미라가 물을 찾기 시작한 거죠.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석 달. 근데 주위에서는 말합니다. 아니 영국 캠브리지까지 가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다른 학자들도 말해요. 물 찾을 수 없다. 미련한 짓 그만해라.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분명히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넉 달, 5달, 6달 광야를 다니면서 물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데 6달 되는 때 모래에 뭔가 축축한 게 느껴지는 거죠. 깊게 팠더니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는 거 아시죠? 어디서 흘러와서 있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안반수처럼 팍 올라오는 거 말이에요. 팍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만해라, 미련한 짓이라고 얼마나 주위에서 막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끝까지 순종한 거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장장 15군데에서. 광야에서 목장을 만듭니다. 밭을 일굽니다. 과일과 채소를 생산합니다. 들어보셨나 몰라요. 아마 들어보셨겠죠.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장이라고 하는 키부츠 농장. 지금 약 이스라엘에 200개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200개, 농장이 200개.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 약 10만 명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10만 명은 여러분 엄청 많은 거예요. 200군데에서 집단 거주입니다. 그들은 자급자족이에요. 거기서 나는 것들 갖고 먹고 거기서 살아가요. 근데 영향력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청나고, 말씀드렸잖아요. 1900년도 초에 1903년인가 9년에 처음인데 이 기부츠 농장의 집단, 그 다음에 그러한 개간하는 이런 것들이 1960년대 어디로 왔겠어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청년이 기도 한 번 해서 감동이 왔는데 하루 갔다가 일주일 갔다가 야,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포기했으면 그 놀라운 키부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빨리 실망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머무르셔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셔라. 예루살렘을 달려오셔라. 유튜브? TV? 그렇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설교,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 토요 새벽,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500명이 들었지만 120명 그 안에 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 것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시면서 강조했던 성령이 문제의 열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절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변화를, 그 승리를, 그 진리를, 그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84장, 찬송가 184장
1절, 4절만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50장 3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성부 하나님이 고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한계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바톤 타치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와주는 내가 성령을 보존할 것이니까 그를 사모하라고, 체험하라고 간절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00여 명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사람 120명 뿐입니다. 모인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잡힐 수도 있는 일입니다. 버거운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10여일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당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었나? 왜 한국교회가 영향력이 없는가? 왜 한국교회가 규모는 크고 재정은 많고 사람의 숫자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훨씬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인가? 가장 중요한 건
성령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저 같은 목사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벨론 끝에 있어도 창문이라도 열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미스바, 이곳이 숨은 앞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주신다 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다 흠양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삶의 정황에 필요한 것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 꼭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기상이변으로, 홍수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찾아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 다시 한번 그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어려운데 경기도 내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보에 있는 내용이 그 틀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 또 금요 기도는 토요 새벽으로, 그리고 사역 훈련은 좀 2주 정도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조금 간식이라도 해서 좀 이렇게 나눌까 했는데 그거는 당분간은 안 하는 것으로 계속 안 해왔지만 전교인 좀 간단한 뭘 해막 이런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김밥이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좀 유보하도록, 그래서 좀 더 안정될 때까지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개인 위생에 애써주시고 지난주부터 주일날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 청년부 헌신 예배, 주일 젊은이 예배 다음 주는 저녁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이인권 목사님 모셔서 주일 젊은이 예배를 시간만 좀 바꾸는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같이 한번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기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